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국가대표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역삼도 인근과 중앙대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박지훈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부모님을 따라서 집이 제주도인데 그 제주도에 가까운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상경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생활과 또 군사학교를 졸업했는데 이후에 좀 거칠고 어린 군 간부 생활에 신앙의 중심을 좀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인을 통해서 LDI와 열매 맺는 교회로 인도되었고 이후 어릴 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되고 비로소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LDI 제자 훈련과 가끔 땅에서 배운 유익을 비전의 방향을 잡게 된 것 그리고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신앙 안에서 비전의 방향을 잡게 되는 은혜인데요. 특별히 저는 17살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해서 전교생이 그 국비를 지원받고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군 간부로 바로 진학이 되는 그런 마이스터고 형태의 고등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재정적으로 공간적으로 조금 이른 나이에 부모님과 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심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도 되었지만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 그 제자 훈련에는 좀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많았는데 그때 멘토의 표현으로는 제 첫인상이 욕심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지훈인데 덕지훈이라는 별명도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훈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는 형제들 그리고 자매님들의 간증을 듣고 특별히 그 부대끼며 사는 형제들이 세상적으로 더 좋은 길을 있고 그 길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처음에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았고 이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할까를 보다가 나와 이들의 차이는 그 제자 비전이 있고 없고 좀 더 솔직히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름 끝에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는 맡겨진 양들을 치고 목양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제자를 세우는 제자 비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말씀 훈련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더딘 순종이지만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특별히 절대로 고집만은 피우지 말자는 원칙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자 삼는 비전을 갖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로 제자 삼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국가대표 광고 참고로 회사 이름입니다. 예, 오해하실까봐 광고에 작년부터 입사하게 되었고 이후에 부군에서 근무하는 피양육자가 있어서 같이 역삼역 아침 기도 모임을 세우게 되었고 최근에는 그 직장인 동료 중에 피양육자가 있는 선배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름아름 모여서 좀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돌아보면서 참 인생에 참 가치인 제자 비전을 주시고 이 척박하고 이 마른 땅 같은 역삼동 땅에 은혜의 마른 비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특별히 초중반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 중에 하나가 지훈아 센스 좀 가지자 였어요. 집안 막내로 보살핌을 받으면서 컸고 특별히 그 남들의 생각과 그 감정에 되게 무디고 무감각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 평소 습관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들에 대한 그 센스 부족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남들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평소 편하게 생각했던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점이 있어서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온 이후에 1년에 집에 한두 번 정도만 갔는데 자주 못 보잖아요. 근데 연락도 자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근데 그리고 집안의 경조사도 잘 못 챙겨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은 부모님께서 참다가 저에게 대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마냥 어머니가 상냥하고 착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좀 놀랬고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예전에 가꿈땅 초기에 제가 배운 명언인데 박 교수님께 그 차를 한 대 사주는 것보다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꿈땅에서 배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하나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마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2, 3주에 자주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 3주에 한 번씩 연락 드리는 거를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드렸고 좀 볼 일이 꼭 없더라도 좀 너스레도 떨고 부모님들이 특별히 그 자녀들의 삶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 안 찍었던 셀카도 찍어서 보내고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되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건 근래에 알게 된 정말 중요한 그런 건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용돈을 좋아한다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그걸 좀 넘어가서 이 부모님들이 정말 필요한 적재적시에 드리는 용돈이 되게 힘이 있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갈비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갈비 먹을 용돈을 통장에 넣어드린다든가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럼 커피 한 잔 먹을 돈 되게 작은 돈으로 그때 적시적시에 드렸어요. 근데 그 효과가 정말 크고 되게 그만큼 힘이 있다 이게 관계 개선에 대해서만큼은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받은 이후에 좀 적지 않은 돈을 예전에 비정기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이 작은 배려, 작은 생각들이 훨씬 더 이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보면서 좀 이 가꿈땅에서 배운 것들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이후에 부모님과 신뢰관계는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최근에는 그 집이 제주시다 보니까 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 회사에 보내주시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노력보다 이 작은 배려들이 더 큰 이 아웃풋을 낸 것에 진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제자 비전을 깨닫고 전도와 양육하는 삶을 살면 살면서 특별히 양육하는 삶에도 이게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일 중심적으로 하는 사고가 있어서 단순히 성경 말씀만 전해주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아니라 양육이 영혼들을 좀 전인격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이 가꿈땅에서 배운 내용과 2부 나눔 시간 때 형제자매들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 중에 그 잠실에 사는 한 피양자가 있는데 그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낙담하고 있을 때 거리가 좀 멀고 늦게 끝나서 전화로 자주 권면을 했었는데 이런 권면 대신에 만나서 식사교제 하면서 그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얘기하기를 그때 권면보다 진짜 밥 한 끼가 더 마음이 더 좋았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 정말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해서 최근에 돕게 된 영혼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이렇게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그 마음을 여는 열쇠로 가꿈땅에서 배운 관계 기술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했고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